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바라고 구한 모든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말씀에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되어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순이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입니다. 순이는 친구 영실이를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실이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 마을길을 지나가던 중 경운기에 치여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이는 영실이를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실이가 다 나아서 교회를 혼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순이는 매일매일 또 주일 아침만 되면 영실이를 교회까지 업고 갔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그리 가깝지 않아서 순이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영실이를 교회까지 갈 수 있게 힘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영실이는 많이 나아져 순이가 부축만 해주어도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달이 되자 영실이는 쩔뚝쩔뚝거리며 혼자서도 교회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늘 영실이와 같이 다니며 책가방 또 성경책을 들어주었습니다. 3달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영실이의 손발이 되어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이의 모습을 본 영실이의 부모님은 큰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영실이의 부모님은 동네에 아주 큰 유지였기 때문에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답니다. 연약한 친구 영실이를 향한 순이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고 덕분에 동네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사랑 나눌 때 놀라운 축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상들은 절대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달래어 자신들의 바램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상 섬기듯 하여 원하는 것만 얻고 우리 자신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 8세기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바로 전하려는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잠시 평안을 누렸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을 또다시 받게 되었고, 또한 전쟁에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힘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재력가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적은 재산마저도 탐내며 빼앗아가는, 그래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크게 부패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권력가들은 이익을 위해 아수르와 애굽에 아부하느라 이방 풍습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등 신앙생활도 극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은 하지만 멸망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 포로가 된 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신흥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에는 멸망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은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 원인임을 말씀해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방법을 구하는데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불의는 고치지 않고 어떤 형식의 제사를 행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는지를 묻습니다.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며,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 중에 가장 좋은 제물인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를 하면 되겠냐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방신의 몰래게 극단적인 우상 숭배 형식인 인신제사를 드리면 되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은 수양 몇천 마리나 사람의 자녀를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온갖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정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거침없이 흐르는 물처럼 힘차게 헤쳐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친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꿈을 꼭 부여잡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결국 당당하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권한으로 그 어려움에 빠뜨린 친형들을 벌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고 가뭄 때문에 든 큰 흉년으로 굶주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애굽의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 힘든 세상을 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56, 5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비전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해지거나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힘차게 헤쳐나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 헤세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 자상함 등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적용되면 사랑을 동반한 강한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공동 번역에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삶 모습의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종교적인 가르침이기에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며 지체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헤아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자녀들은 예배에서 하늘의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겸손, 찬화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귀한 성품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심을 받은 영광을 누리게 된 에녹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셨듯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십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을 때 이 겸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